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27절 우리 말씀 기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곧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호명이여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생활 주시고 복된 날 거룩한 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삶이 마지막 때 예언된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온전히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 준비되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고모로 같은 그런 세상을 오늘날 살고 있사오니 능히 성육케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그런 능력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조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동안 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듯한 현재 삶이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둠이 깊어지면 아침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지금 4, 5년 가까이 겪게 되는 이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끝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좋은 일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악자같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악한 영들과 마귀와 대적하는 그 일을 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고대하고 누구나가 다 궁금해하고 누구나가 다 조금씩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이 7년 대환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잠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단추가 처음부터 잘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어영부영하지 말고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래서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괜히 기록해 놓으셨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망하시기를 작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는 사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상 받을 자 상을 주고 벌 받을 자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래요. 많은 이 마지막 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시키는 건 이 마지막 때 그냥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 말세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이 복음에
많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날마다 깨어서 성령과 교통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각자에게 믿음을 각자의 분량대로 다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 깨닫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만큼, 아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살 만큼 딱 거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무한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며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요. 단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이 크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도 많고 탈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조명받아서 내 믿음대로 받을 건 받게 하시고 또한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 주셔서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구원의 요소를, 구원에 방해되는 그 요소들을 다 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늘 살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다. 이게 디도서 2장에 11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사실은 24장부터 27절까지 이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해 놨죠. 다니엘서 12장에도 창세 이후에 없는, 개국에 없는 그런 환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창세 이후에 전무한 그런 환란,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란. 그래서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7년 대환란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니엘 시대 9장에 오늘 24절에 잠깐만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앞으로 490년 후에 사단을 다 멸하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490년 후에 71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끝으로 483년이 지나고 이제 한 이래가 딱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7이래와 62이래. 그러니까 총 69이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한 일에 남겨놓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483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490년 중에 7년만 남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잠시 이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춰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구원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중매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면, 예수님이 공림 강림하시고 나면 이제는 교회 시대는 딱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7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이 공진강림하시 직전에 뭐가 있냐? 배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490년 후에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기로 다니엘에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483년 69일회가 다 지나가고 한 일회가 딱 멈춰선 거예요. 그 멈춰선 이유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이 끝나면,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된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의 신랑 되실 분, 결혼식을 해야 남편이 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혼인잔치를 남겨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남겨진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애쓰며 힘쓰며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 많은 고난을, 연단을,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에 짝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신부로 정결할 처녀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니까. 교회가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 모시고 사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준비됐을 때, 교회가 딱 준비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펼쳐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7년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대환란이 시작되면 사실 평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선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이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아주 이 땅에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전산년 반 동안은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끝날이 갈수록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은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살아가기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7년 대환란은 신약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단장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으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엄청난 그런 환란이 펼쳐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남겨진 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잊지 말길 바라요. 준비된다고 해서 다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실 때 긍휼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긍휼함을 받는 그런 교회라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환란전 들림도 알아야 되고 이 땅에 펼쳐진 7년 대환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기록돼 놨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환란에 전무한 환란에 우리가 떨어진다면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회개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지나면 어떤 상황이 나와요? 이제는 징승표 받는 거하고 목배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7년 대환란에 떨어질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정말 애쓰며 힘쓰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돼요. 그 신부는 어떤 신부냐?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을 순결하게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느냐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비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 기도원이 주장하는 게 마음 아무나한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만 마음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남겨준 이 한 일에 이 환란에 우리가 왜 들어가려고 애를 쓰냐 말이죠. 이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0절을 보니까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종말에 여호와께 돌아오리라. 결국은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환란 때문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도 보니까 이 7년 대환란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도 보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바로 그래요.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그런
마지막 은혜라는 사실을 이것 또한 잊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징계받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계시록의 그 엄청난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를 갈면서도 회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사때리려고 하나님 안에 오히려 여전히 대적질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사악한 그런 본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된 우리가 혹여라도 7년 대환란에 떨어졌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보니까 늘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악인도 하나님은 회개하여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온 인류가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악인도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자는 정말 저건 쓸데가 없어. 저건 정말 안 돼. 저 자는 세상 천지 저런 자는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 그게 아니라는 사실. 신약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이 7년 해안단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요. 이제 이 7년 한란을 잠깐 생각하면 첫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미 믿고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믿고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 지가 우리나라처럼 70여 년 됐죠.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냈거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목사님까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 한 몇만 명은 믿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지. 기회를 놓쳤어요. 이방인들이 휴거돼 버렸거든. 기회를 놓쳤어요. 또한 적그리스도에 속은 것을 깨닫고 통곡함의 회개가 일어난 때가 이 7년 대환란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나라 정말 지금까지 제대로 나라 한번 가지 못한 그런 5,000년의 역사요. 맨날 얻어 터지고 이리 베끼고 저리 베끼고 이리 죽고 저리 쳐이고 가난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삶에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주셨어요? 최고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감히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해 최고의 복음을 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제 전 세계에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까지 되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들이 배가 부르니까 제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오늘날 이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또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뭐. 그래야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고. 항상 우리는 선한 쪽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외치고 또 외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곳곳에서 말세의 종들이 아직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들 말고 정죄하지들 말고. 그 파수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나라에 닥친다. 어려움이 교회에 닥친다. 어려움이 가정에 닥친다. 그래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신 이 사명자들이 뭐 하는 거야? 외쳐야죠. 깨우쳐야지. 외쳐야지. 위험하다.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이 다 파괴했는데도 이 믿는 자가 외치질 않네. 사회가 다 무너지는데도 외치질 않아요. 교회가 다 세상까지 온 천지로 다 들어왔는데도 외치질 않아요. 에스겔서 33장을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파수꾼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위험이 왔을 때 외쳐야 되는데, 전쟁이 오고 있는데 외쳐야 되는데 파수꾼이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넉넉고. 그럼 그 백성들이 전쟁이 어떻게 다 죽잖아요. 그러나 외쳤어요. 위험이 온다고 외쳤어. 전쟁이 온다고 외쳤어. 나라가 무너진다고 외쳤어.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잖아. 아, 큰일 났구나.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타락했던 자들이 돌아오고 화랑방탕한 됐던 자들이 돌아오고 딴짓했던 사람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 준비되어 사는데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래? 저는 저의 죄로 죽은 것뿐이고 너 파수꾼 너는 살리라 그러잖아. 그러나 외치지 않으면 그 피를, 죽은 자의 피를 내게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 먼저 믿은 자들, 교역자들, 사역자들 위험이 있으면 가차없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교회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세상 것으로 얼룩지고 음란이 창궐하고 탐욕이 꽉 찼는데 안 외친다. 그 교회는 죽는 거지 뭐. 다 죽는 거예요. 외쳐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집을 어떻게 그 허물을 뭐해? 나팔처럼 외치라 그랬잖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됨을 깨우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방해 놓으면 되겠느냐 말이지. 그래도 이 나라가 외치고 깨우치며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 왜 자꾸 초치고 회방 놓느냐 말이지.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로 가야 된다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정말 교회들이 마지막 때 정말 파수꾼의 사명, 외치는 사명, 깨우치는 사명을 제대로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회복되고 수많은 복음이 들어가서 외치는데도 듣는 자는 이렇게 믿는 자가 나오잖아. 가지가 해내지고 잎사귀가 냈다 그랬잖아. 목사님들도 나왔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익의 경일지가 꽉 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믿고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적그리스도에 지금까지 속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통곡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만 않았으면 이스라엘 회복돼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가 받았으면 이런 통곡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교회 휴거, 들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뭐해요?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시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 공림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사람한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교회 모퉁이, 그런 머릿돌이 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죠.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마찬가지로 이방인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건져주는, 그래서 이 환란 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8장 이하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죠. 러시아가 대장돼서 이란을 비롯해 중동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이 침공하잖아요. 이스라엘 침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재 지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겉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다 종말에 예언된 말씀드린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을 인내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해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직도 이방인의 교회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7년 대환란의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 사랑으로 권고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런 시대란 말이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혼이냐 육신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당하는 그런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사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제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사실이요. 지금은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죠. 이 시대는 절대로 사랑 타령하고 권고하고 은혜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이제는 내 영혼이냐 육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아야 돼요. 강요받아야 돼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14장 9절 이하에 뭐가 있어요? 매매수단으로 짐승배밖에 없어요. 짐승배 받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불과 유황에 던져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통행이 제한된 시대, 죽음이 기다리는 시대, 우상에게 경배하지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목배밀 당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은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날수를 감안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제가
90년대 중반쯤에 그 집사 시절에 그 중반쯤에 이 계시록을 강해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저 그림으로 있죠. 그림으로 계시록의 그 재앙들이 그림에 한 편 한 편 그려져서 다 했는데도 그 그림만 봤는데도 두려워서 볼 수가 없어. 떨려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견딜까? 두려워서 떨려서 볼 수가 없는 거. 그때 그 생각이 기억이 나요. 화면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영상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뭐지 이거 저 슬라이드로 사진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림 그려서. 그럼에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선지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내 마음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무섭기도 한데 내 마음속은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그걸 내가 지금도 그 체험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보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7년 해야 할 한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네 번째로 보니까 신부로 준비되지 못해 남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고 경고고 은혜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전 7년 대환란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이 신부로 교회들이 신부로 준비되지 못해서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이요. 경고라는 사실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가장 좋은 구원받을 기회는 다 놓쳤어요.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이 받을 구원의 시대를 다 놓쳐버렸어요. 왜? 세상 일에 빠져서 땅의 일에 코박고 살아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서 결국은 그 기회들을 다 놓쳤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나오죠. 9장 2절에 9장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9절 이하에 전 세계 이방인들, 전 세계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그들은 이 땅의 대환란에 던져서 어떤 걸 겪어요? 배고픔을 겪어요. 뜨거움을 겪어요. 그러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기록해만 그렇게만 기록해놨지만 엄청난 배고픔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과 환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뜨거움에 상했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뜨거움에 너를 해하지 않겠다.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 뜨거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만정창이 돼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그거를 사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들이 영광의 그 하루, 영광의 날 그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네,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를 혹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할 때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거기까지 갖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준비되고 나는 신부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준비되면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 그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공림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이제 모조리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졸개들이 전부 땅으로 다 내려왔네요.
쫓겨서 다 내려왔어요. 이제 인류를, 이 버려진 인류들을 붙잡고 이들을 볼모로 삼았어요. 이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재난 속에서도, 그 재앙 속에서도 이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대적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걸 잊지 말길 바라요. 땅에는 그래서 온통 전쟁과 천재지변, 재앙, 굶주림, 질병,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감이 잡히시죠? 꼭 계시록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거기 있는 재앙을 구구절절히 보지 않아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계시록의 재앙장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하늘 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계시록도 계속 말씀을 하고 전해야죠. 증거해야죠. 그러나 더 우리는 하늘 것에 소망을 두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것을 더 우리가 나누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이 땅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인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전쟁과 천재지변과 굶주림과 뜨거움에서, 질병으로 참혹하면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쨌든 예수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졌을지라도, 이 땅에 남겨졌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아, 맞구나. 그래,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데려갔구나. 그렇게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휴거 얘기하고 들림 얘기하고 데려감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는 콧방귀를 안 꼈구나. 우리도 다 통과해야 되는 줄 알았구나.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줄 알았구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 해석인지.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전부 영적으로만 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영적으로만 풀어서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 건 영적으로 풀고, 문자적으로 풀 건 문자적으로 보고, 양면계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님과 중매된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항상 바람난 여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세상에서도 부인이 바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봤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르면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줏대가 없어 사람들이.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만큼은 세상에선 조금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이 세계에 와서는 정말 끝까지 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과거에 세상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세상에 살았으니까 온갖 것을 다 겪고 살았겠죠. 애 늙은이 정도 됐으니까. 제 나이 또래가 나하고는 안 맞아요. 대화 상대가 안 돼요. 보통 7년, 10년 이상 돼야, 그 이상 되면 이게 좀 맞았어요. 이제 달리 그랬다고.
근데 이 세계에 딱 첫 10월 16일 날 교회 딱 발들이고 그 다음부터 딱 내가 세상에 속았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나는. 각자 경험이 다 다르니까 세상에 속은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으로 안 나갔다고요. 그 세월이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빨리 세월이 빨리 가고 이렇게 빨리 마지막 때를 맞을 줄을 누가 알았느냐 말이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느냐 아니면 환난 후에 데려가느냐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제가 말하지만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환난 전에 데려가느냐 아니면 환난 후에 데려가느냐 이걸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기억하길 바라요. 현재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신부로 준비되느냐 아니면 준비되지 못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을 믿고 갔다 하는 이런 격을 당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도적같이 주님이 왔다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말이지.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그쪽을 가는 사람,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전에 주님 오실 때 나는 신부로 준비되어 데려감을 당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넉넉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느냐고요. 환난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준비하지 못해요. 어디 신부로 데려감을 환난 위에 데려감을 당하냐고. 준비를 못하는데 그 환난 속에 무엇으로 순부단장하며 준비하나 이거예요.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무슨 수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절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준비하라는 거지 놀러 다니고 세상 것 즐기고 다니라고 말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늘 진리로 단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단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성경은 뭐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다 안전할 때 여행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 여행도 다녀야죠.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육체가 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다니는 거하고 내 육체가 원해서 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때만 때이니까 그래요. 마지막 때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 마냥 그러면 은혜의 시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두 그렇고 얼마나 지금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통제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통제하죠. 어차피 그 길로 가야 돼요. 전 세계가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지면 전 세계가 그 통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교훈 받잖아요. 코로나 같이 하느니 코로나 가지고 감기 독감보다 못한 이런 거 가지고 이 바이러스 가지고 전부 통제가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자살자가 생기고 고통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여기에 길들여지면 곤란해요.
아직은 이르다 말이지. 근데 그네들은 이미 이런 걸 잘 준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악한 자들로부터 모든 것이 터뜨려지게 돼 있어요. 선한 자들이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옷 입은 자들이 터뜨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온다는 것은 이제 세계 정부가 완전히 수면을 드러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장이 돼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겐 절대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 못한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자로 남아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신부는 이미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 시대에 이미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시험도 통과했죠. 환란도 통과했죠.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신부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런 자들, 이런 시험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고통과 환난과 연단과 역경들을,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왜 또 7년 환난에 떨어뜨려 놓겠어요? 하나님이 공의가 아니잖아요. 준비된 자를 왜 같이 준비되지 못한 자하고 환난에 집어넣겠느냐 말이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구나. 예언의 말씀을 지켰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도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시죠. 완전히 지구 밖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환난을 겪지 않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이력서를 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력을 쌓아야 돼요.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토록 우리 기도원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세상 이력 쌓지 말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라 그랬잖아요. 제발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이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는 게 그래서 듣기 싫을 때까지, 듣기 싫은 고마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소유를 주님이 다 뺏어가나?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 하면 주고, 나누라 하면 나누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하늘나라 보물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옮겨놓는 그 작업을 하라고 그토록 우리 기도원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듣기 싫은 자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잘못된 게 없어요. 결국 우리 영혼을,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이라.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줄 몰랐어요. 너무나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게. 그래서 신부는 이미 이렇게 은혜 시대의 모든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장 12절 보면은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 수많은 불시험을 겪어요. 스가랴 13장 9절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요? 수많은 연단의 불 속에, 풀못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떠난다니까.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이런 자들이 신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고난받지 않으려고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팩팩 돌아가 버리고 자기를 안 안아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세상 이력을 쌓기보다 세상에 보여주기 업적으로 살면 안 돼요. 업적 쌓기로 살면 곤란해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저 그 사명 감당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땅에서 죄를 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에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런 자들이라. 이런 자들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자들하고 세상에 오염된 자들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환난에 던져버리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이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원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는 준비되는 그런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환난에 버려진 자는 그래요. 결론을 냈습니다. 은혜 시대의 시험과 환난과 연단의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환난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마지막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에 남겨진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목배임밖에 없어요. 짐승표 받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환난 전이냐 환난 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성경에 계시록에 도피처가 있죠. 예비처가 있죠. 그건 이스라엘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이방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예비처는 뭐예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예비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니까. 어린 양 혼인 잔치라니까. 잊지 말길 바래요. 절대 잊지 말길 바래요. 이 보이는 교회가 이게 예비처가 아니에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여기에 묶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 신부 단장된 교회. 우리의 예비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말이에요. 예비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편안하게 보호받으면 될 텐데 어떻게 잡혀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느냐 말이죠. 목배임을 당할 정도의 믿음이면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이렇게 살겠어요? 순교 정도의 이 목배임을 당할 정도면 오늘날 이렇게 살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방인 된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은혜 시대도 구원을 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들림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그런 엄청난 전무한 환난 시대에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래요. 목배임을 당하게 되면 짐승표도 거부해야 되고 우상에게 절도 안 해야 돼요. 목배임을 당할 정도면 정말 글자 그래도 엄청난 믿음이라 말이지.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때 은혜의 시대, 이런 성령의 시대, 아직 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절대로 우리 이방인의 교회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한 일회라는 사실. 70일회 중에 하나.
69 이래는 다 지나갔고 잠깐 멈췄던 이방은 구원을 위해서 멈췄던 그 한 일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고 난다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질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거 따질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땅은 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계속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 원역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후 3년 반 시작될 때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때는 먼저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혹시라도 남겨졌으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절대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요. 교훈받아서 준비돼서 사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교훈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경험을 꼭 한다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대로 두서없이 이렇게 7년 대환란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잘 교훈받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세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여 파수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깨우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엄을 알리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